오늘은 이제 교재 3쪽 불교 공부하는 법 본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불교 공부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한국 불교의 현실이 어떤가 하는 것을 먼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 불교는 생존이 위태로운, 사회적으로 나가서 뭐 큰 역할을 하고 뭐 그런 것은 고사하고, 불교 자체 절이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위태로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불교가 생명력을 상실했다. 생명력. 살아있는 만물이 생명인데, 그 살아있는 만물이 생명력을 상실하면은 죽는 거지 뭐. 우리가 역사를 쭉 훑어보더라도 생존력, 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경쟁력이거든. 경쟁력.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경쟁이니까, 뭐 진화론 말하지 않더라도 뭐 적자 생존이니 약육 강식이니 그걸 통해서 이 자연의 생명이 보존되어 간다. 여러분들 그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약육강식, 약한 자의 이 고기는, 살은 강한 자의 먹이가 된다. 그러니까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다. 이게 이제 진화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명이 진화하느냐. 그 한 모습이 약육강식이다.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으면서 진화해 간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잔인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약한 것도 다 생명, 불교적으로 말하면 다 천지 만물이, 일체众생이 고귀한 생명인데 그 생명의 세계가 그렇게 잔인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진화의 과정,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냥 부정적으로, 그래서 안 된다. 나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교는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잘못된 생명 현상을 타파하고, 만물이,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요새 말하면 평화 공존하는, 그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이다. 그렇게 이제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옳은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
자연의 생명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가는 이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천지 만물이 일체 중생이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뭐 중간치나 다 골고루 다 이렇게 잘 살고 잘 누리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생명의 세계를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잘난 놈이 지배하고 그걸 잘난 놈을 중심으로 또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 정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선거를 하고 대통령을 뽑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강한 놈이 지배하는 거지 뭐. 옛날에는 그냥 군사 독재식으로 이렇게 난폭하게 한 것이라면 지금은 좀 신사적인 방법으로 투표해가지고 그것도 결국은 강한 놈이 약한 놈 이렇게 많은 표 많이 받은 강한 자가 표 적게 받은 박근혜가 문재인이 이기는 거 그것도 약육강식이지 뭐. 그래서 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강자의 논리 우리는 지금까지 심정적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을 상당히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거부하고 약자를 동정하고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 자연의 생명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리에 의해서 그 생명세 그 자체가 유지되고 개선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지구촌 생명이 그 생명을 유지해가는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다. 강자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다. 그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종교 역사를 볼 때도 인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결국은 약한 놈이 사라지잖아요. 불교가 이제 약해지니까 결국은 이제 힌두교한테 또는 이슬람교한테 내쫓긴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옳은 것일지도 모른다. 강한 놈이 꼭 강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강한 게 아니고 그만큼 그 상황에 잘 적응한다는 얘기거든, 그게. 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폭력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야수, 밀림의 맹수들, 그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상황에 또는 환경에 또는 조건에 잘 적응한다는 얘기거든. 그 적응하지 못하면 약해지는 것이고, 적응 잘하면 강해지는 것이니까 그 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인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불교가 적응을 잘했을 때는 불교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만교가 아주 약세를 몰렸지. 몇백 년 동안은 그 인도 천지가 거의 참 불국토가 되다시피 하고 그 절정에 달하는 게 이제 BC 3세기경에 아소카 대왕. 그때는 이제 불교가 강했으니까. 불교가 강했다는 말은 그 역사적 상황에
잘 적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시대의 요구에, 그 시대 민중적 요구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에 불교가 잘 응답했다는 거지. 그 시대 민중들이 바라는 바를 불교가 잘 받아들였다는 거지. 바른 답을 제시했다는 거지. 그래서 강해진 것이니까 그 강자의 논리를 우리가 평화를 내세워서 자비를 내세워서 강자의 논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건 도리어 사실을 왜곡되게 보는 것이다. 강하다고 하는 게 뭐냐? 그 시대 상황에 또는 사회적 요구에 잘 적응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인도 불교가 약해져요. 약체가 돼. 그 약체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 더 쉽게 말하면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불교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아파하는데 불교가 제대로 처방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들이 더 좋은 처방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게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약해지고 반대로 힌두교가 강해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불교를 진단함에 있어서 우리 불교가 약화되어서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 말은 불교가 그만큼 강한 생명력을 상실했다 또는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얘기이고, 그 말은 우리 불교가 우리 시대적인 요구에, 우리 사회적인 요구에,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병들어 있는데 우리 불교가 적극적으로 좋은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른 쪽에서 제시하니까, 다른 쪽에서 더 좋은 처방을 제시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강하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만해 스님이 불교 유실론에서 진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이 승리한다. 그 나와 있죠. 이쪽 제일 위에 만해 스님이 불교 유실론에서 진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세력이 승리하고, 그걸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은 진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대포가 승리한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약육강식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계는, 이 생명의 세계는 강한 자가 지배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이 세계가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의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게 강자가 살아남아서 생명을 보존해 갈 수 있는다. 강자가 살아남지 못하고 약자가 살아남는다 반대로? 그럼 그게 그 약한 약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망하고 마는 거지. 그래서 이 지구촌 생명의 세계가 그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의 지혜로운 선택이, 지혜로운 방법이 강자의 논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강자의 논리를 절대로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 불교가 강해져야 한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 우리 불교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법력, 이 생명력, 경쟁력, 이 말을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 법력. 강한 법력을 가져야 한다. 다음, 그럼 강한 법력을 가지려면, 오늘 우리 한국 불교가 강한 생명력을 가지려면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느냐.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달한 결론이 현장의 불교로 나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습니다. 왜 우리 불교가 약체가 되었느냐, 경쟁에서 지게 되었느냐, 현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현장의 상실. 우리가 약체가 된, 약한 몸이 된 가장 큰 원인은 현장의 상실에 있다. 현장의 상실이라고 해도 좋고, 현장의 망각이라고 해도 좋고, 불교하는 사람들이, 특히 불교 지도자들이, 스님이나 법사님들이나 공부 많이 한 그런 불교 지도자들이 이 현장을 상실했다. 이 현장이라고 하는 게 무슨 현장인가 하니 많은 사람들의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현장? 불교적인 말로 하면 중생의 현장? 중생들의 현장? 근데 많은 사람들의 현장, 물론 이 현장은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중생들의 현장, 그 중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지금 마음을 고요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삶의 현장이 어떤가? 가정, 직장, 지역사회, 또는 뭐 경제계, 정치계, 뭐 산업계, 문화계 등등, 그게 다 그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면은 이 삶의 현장은 이건 고통의 현장입니다. 고통의 현장이다. 두카란 말 잘 기억해 두세요. 두카. 이게 고란 말이거든. 고. 불교는 고를 중심으로 접근한 종교죠. 그래서 뭐 삼보변인가 사보변에도 일체계고 뭐 그렇게 나오고, 사제법에 봐도 제일 처음에 뭐예요? 사성제 제일 처음이 고제지. 고제. 고. 불교는 고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주 제대로 본 거예요. 부처님은 아주 제대로 봤습니다. 부다 서가모니가 왜 성공했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부다 서가모니 때의 불교는 왜 강했느냐? 상황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고통의 상황이다. 고통의 상황. 고통의 현장이다. 그걸 교리적으로 말하니까 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그걸 고제 그러죠. 고제.
고제. 죄란 말은 뭐 진리다, 이치다 그런 뜻이니까 고통의 진리. 이게 이제 사정제에 제일 첫머리 나오는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제대로 보았다. 상황을 잘 인식했다. 그래서 거기에 상황에 맞는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처방을 제시했다. 그게 이제 고집멸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기성불교는, 불교의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현장을 상실했다. 불교를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 사회 현장,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떠나서 그걸 등 돌리고 마치 출가하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현장을 등 돌리고 그냥 어디 물찌감치 어디 뭐 신선도름 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냐? 아,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야. 나는 그런 거 싫어. 불교 학자들도 지금까지 불교학을 하면서 이 어떤 고통의 현장 속에서 지금 대중들의 병이 무슨 병이냐? 무슨 병에 걸리느냐? 뭐 위장병이냐? 간장병이냐? 암이냐? 그 환자들을 보고 그걸 진단을 하고 거기서 처방을 찾아야 될 텐데 환자들은 멀찌감치 제쳐놓고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자기 집 서재에 앉아가지고 그냥 경전이나 찾고 무슨 뭐 논문이나 찾고 무슨 청정도론이나 찾고 그 학문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좋아하는 참선법, 그 참 좋은 건데, 그 참선하는 것도 이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고통의 현장에서 참선을 하면서 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산매로 평화롭게 인도할 것인가? 그렇게 참선을 해야 그 참선이 시대적인 요구에 적응하는 참선이죠, 그게. 근데 다 버리고 그냥 자기 혼자 뭐 선방에 앉아서 먹고 해봤자 뭐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요컨대 삶의 현장을 상실하고 망각하면서 불교를 했기 때문에 불교학을 하고 불교 수행을 했기 때문에 생명력을 상실한 것이다. 법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한국 불교가 지금 빠져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현장을 상실했다. 현장 떠나서 아주 고요히 산속에서 또는 경전 속에서 또는 삼매 속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것은 생명력이 되지 못한다. 경쟁력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약체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다음, 그럼 이 현장의 상실을 극복하고 현장의 불교로 나가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현장의 불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론 내렸고, 불교학도 현장의 불교학이 되어야 한다. 불교학은
다른 철학이나 뭐 다른 뭐 인문학이나 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불교학은. 그 지금 뭐 동국대나 무슨 불교대학 교수들이 하는 방식을 보면은 불교학도 일반적인 인문학의 하나인 것으로 그런 전제를 가지고 불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소위 인문학적 방법에 의해서. 불교학도 학문이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방법을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불교학은 일반의 인문학하고는 기본적인 입장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불교학은 현장의 고통을 치유해내는 것이 불교학의 목적입니다. 일반 인문학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인문적인 어떤 진실이나 어떤 인문학적인 성과를 내는 게 그들의 목적이죠. 뭐 철학하는 사람들이 동양 철학, 서양 철학 하는 사람들이 그 철학을 통해서 이 시대 고통받는 민중들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그걸 구제해 보겠다 그런 생각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교학은 그게 아닙니다. 불교학은 적어도 불교란 글자가 들어가는 한 불교학도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처방해서 고쳐내는데 그 학문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학이 인문학적인 방법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인문학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그냥 불교학은 인문학이다 그러면서 인문학적인 그 방법에 안주해 있다 그지. 인문학적인 수준에 멈춰 있다 그지. 그래서 뭐 학문적으로 뭐 선행 연구나 잘 찾고 경전이나 잘 인용하고 하면서 뭐 논문 써내면은 그게 마치 불교학 하는 것인 양. 그래서 요새 불교 학회지 보면은 나는 불교 학회지 잘 안 봐요. 불교 학회지 많지도 않지만 한 두세 건 되는데 그 불교 학자들 논문 쓴 거 보면 도대체 이따위 논문을 써가지고 뭐 하려고 이따위 논문을 쓰느냐 이게 도대체. 듣지 보지도 못했던 뭐 아무개 뭐 선설에 대해서 논함. 그건 뭐 순전히 뭐 자기 개인의 어떤 뭐 성과를 위해서 논문 쓰기 위해서 논문 쓰는 거지 진짜 불교학 하는 게 아니다 그야. 지금 불교학이 그렇게 많이 변질해 버렸어요. 근데 불교학이 우리 시대의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야. 자, 그래서 불교도 현장의 불교학이 되어야 하고 불교학도 현장의 불교학이 되어야 한다. 그런 방향을 딱 정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현장의 불교를 하려면은 우리가 불교하는 방법부터 이제 바꿔야겠는데, 불교 공부하는 방법부터 바꿔야겠는데,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의 주제가 불교 공부하는 법인데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이냐? 세 가지. 지난 시간에 서론의 결론 보세요. 3페이지 위에 현장의 불교, 현장의 불교학 들어가는 세 가지 방법. 1. 부다 서가모니의 삶을 중심으로 불교 공부해야 된다. 불교도 해야 되고 불교학도 해야 된다. 다음 두 번째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교도 하고 불교학도 해야 된다. 다음 세 번째는 그러려면 초기 경전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초기 경전 중심으로 그랬는데 그걸 좀 고쳐서 초기 불경으로부터 대성경전, 선어록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하되 그 출발점은 초기 경전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오늘은 그 첫째로 부다 서가모니의 삶을 중심으로 공부하자. 불교하자. 공부하다 그러니까 너무 좀 또 이론적으로 빠지기 쉬우니까 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 부다 서가모니의 삶을 중심으로 불교하자.
최선의 담마를 삼아라 그랬죠. 부다 서가모니의 삶을 중심으로 하되 부다 서가모니의 삶을 최선의 담마로 삼아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부할 주제는 이 담마입니다. 담마. 담마가 뭐냐 하는 것부터 이제 이 시간에 좀 우리가 공부를 해 보는데, 오늘의 주제는 담마. 이거는 빨리어고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르마. 다르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느 쪽을 많이 써왔습니까? 이쪽을 많이 써왔죠? 다르마. 다르마. 이걸 중국인들이 이 산스크리트어를 받아들여서 이걸 발음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발음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달마. 여러분 달마 하면 달마대사부터 먼저 생각하겠지만, 달마대사는 고유명사고, 여기 말하는 달마는 다르마를 옮긴 보통명사입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근데 이걸 이제 의미로, 이건 발음대로 번역한 것이고, 의미로는 뭐라고 번역했는고 하니 이 다르마를 법, 그렇게 번역했어요. 법. 법.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법. 그런데 불법, 교법, 거룩한 법에 귀합니다. 법명하고, 불교는 온통 이제 법천지인데, 근데 이 빨리어로는 담마라고 하니까, 우리는 빨리어를 중심으로 하자고 그랬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담마를 말을 쓰는데, 담마 한자로는 법. 근데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담마입니다. 담마. 이 공부 많이 하는 학자들도 이 담마 해석하는 게 이걸 법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이게 법이 뭐냐? 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담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게 제일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학자들은 한 70까지 80까지 뜻으로 이걸 풀이를 했어요. 담마는 이런 뜻으로 쓰인다. 그 쓰이는 걸 쭉 찾아보니까 70까지 80까지다. 그 쓰이는 용도가. 그렇게 이게 참 복잡한 말인데, 이 담마란 말이. 그래서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내가 한 몇 가지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이 담마가 대체로 무슨 뜻이냐. 가장 먼저 이 담마는 어떤 법칙, 룰, 농구하는데 룰을 잘 지키라 그러잖아요. 법칙, 그런 뜻으로도 이제 많이 쓰입니다. 인가법, 또는 그걸 우리가 인가율, 룰, 그럴 때 이제 쓰는 말이고, 다음 두 번째 이 담마는 또 흔히 진리, 그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진리, truth, 이런 뜻으로도 또 많이 쓰여요. 특히 이제 대승불교 쪽에 와가지고는 법신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법신, 법신불, 법을 몸으로 삼는 부처님. 그랬을 때 이 법이 뭐냐? 그때 대개 그때 법은 진리다.
진리를 몸으로 삼으신 부처님. 다음 세 번째 또 이 법은 방법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방법, 참선법, 천도제 법. 다음 네 번째는 이 법이란 말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가 제일 흔하게 쓰는 말인데, 네 번째 쓰는 말이 가르침. 우리가 보통 그냥 법이라고 할 때는, 담마라고 할 때는 아마 이걸 제일 말할 겁니다. 가르침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부처님의 teaching 또는 부처님의 어떤 메시지. 근데 이제 한글 표기법에 따르면 메시지. 나는 그냥 우리 발음하는 대로 그냥 메시지 그냥 글자들은 메시지 하지, 한글 표기법으로 꼭 메시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보통 메시지 그러는데 표기는 메시지로 돼가지고 좀 그렇던데, 우리가 보통 하는 식으로 메시지 이런 뜻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써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가르침을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교법 또는 교리. 이게 아마 우리가 제일 흔히 쓰는 이 담마의 뜻일 겁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할 때도 이제 이 뜻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네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오랫동안 쭉 공부를 해오면서 보니까 이 네 가지가 다 담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어떻게 성에 차지 않는다. 성에 차지 않는다는 말이죠. 성에 차지 않는다. 이 가지고는 뭐가 자꾸 부족해. 2% 부족? 법칙, 진리, 방법, 가르침. 다 담마의 뜻이긴 하지만 이 가지고는 부처님이 담마를 설하셨다. 부처님이 담마를 가르치셨다. 부처님이 담마를 보이셨다. 했을 때 그 담마의 진실한 뜻이 잘 나타나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내린 이제 다섯 번째의 의미가 이걸 다 포함해서 뭐가 담마냐? 삶이다. 삶이다. life 또는 living. 법이 뭐냐? 담마가 뭐냐? 삶이다. 우리들의 삶을 근거로 하고 있다. 담마는. 이거 다 포함되지만 법칙이 뭐 따로 있느냐? 우리 삶에 근거한 법칙. 농구 뛰는 것도 삶이잖아요, 그게. 그 농구 뛰며 땀 흘리면서 그 살아가면서 어떤 법칙이지. 그리고 떠나서 뭐 법칙이 뭐 이렇게 성립이 되겠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진리. 불교에서는 진리란 말은 잘 안 쓰고, 대성 쪽에서는 진여라는 글자를 좋아해요. 진여. 그 진여가 참 뜻이 좋은 말입니다. 진여. 진리보다는 이 여자가 이게 같을 여자 중에 같을 여.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삶 그대로. 그러더니 삶 그대로.
진리해버리면 어떤 뭐 고매한 이치가 따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뭐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을 떠나서 무슨 진리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진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삶을 떠나서 무슨 진리가 있겠느냐. 진리 따로 있고 뭐 우리 삶의 현장이 따로 있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종교적 오랫동안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삶을 버리고 진리로 돌아오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헛소리지. 삶을 버리고 진리가 어디 따로 있겠느냐.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진리라고 그랬단 말이지. 진실한 삶 그대로. 이거 참 좋은 말이야. 진여, 진실 그대로.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 그대로. 그걸 번역하니까 그러니까 진실한 삶.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진여란 말을 이제 이렇게 옮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여라고 해봤자 또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말을 우리가 쓰면은 또 그걸 해설하느라고 그게 또 힘을 다 빼야 하니까, 그 진여는 그냥 대충 알아놓고, 실제로 우리가 쓰는 말은 진실한 삶, true life. 나는 요새 진실한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을 나는 요새 절개 쓰는 거 아니? 절실한. 그러니까 더 와닿죠? 진실한 그 말보다 절실한 하니까 그야말로 절실하게 더 와닿지. 절실. 이 절은 리얼하게. 이 실은 true, real and true. 리얼하고 진실한 거. 리얼이란 말은 그냥 탁 우리 몸에 와 닿는 걸 리얼이라고 그럽니다. 아우, 리얼리티가 하다 그러잖아. 에이, 저건 허구야. 그냥 리얼하게, 사랑도 리얼하게, 표현도 리얼하게, 삶도 리얼하게, 절절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좋은 표현입니다. 담마가 뭐냐? 이게 다 포함하는데, 결국은 담마는 법은 우리들의 절실한 삶을 대전제로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삶을 전제로 한 법칙, 우리들의 절실한 삶을 전제로 한 진리, 방법,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로 한 게 아닙니다. 말로 한 게 아니라. 다음에 나오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삶을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문자화 해가지고 말로 알아들으니까 이 모양이 되어버렸지. 부처님은 진짜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그 삶은 잊어버리고 말만, 글자만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잃어버렸다. 아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일 중요한 게 담마가 뭔가를,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충 정리하면 이 네 가지고, 이 네 가지는 우리들의 진실한 삶을 전제로 기초해서 성립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가 오늘의 주제가 이제 담마입니다. 담마.
그 담마에 대해서 1, 2, 3, 4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담마 부처님의 담마, 부처님이 설하신 담마의 뜻을 제대로 드러내지를 못하겠더라. 그래서 고민 끝에 도달한 결론이 담마는 삶이다. 다른 책이나 뭐 이런 거 봐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말한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앞에 말한 뭐 진리고 뭐 법칙이고 하는 게 다 무의미해지니까, 절실한 삶이다. real and true. 리얼, 몸에 와닿고, 삶의 현장에 와닿고, 뭐 고매한 뭐 저쪽에 있는 뭐 그런 게 깨달음도 법인데, 지금까지 우리 깨달음은 뭐가 아주 고매하고 고상하고 뭐 저 거룩하고 뭐 그런 깨달음은 아니다. 그 찬들하고 다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장을 떠나서 산속으로 가고 선방으로 가고 어디 학문하러 가고, 그게 아니고 우리 몸에 와닿는 이 삶의 현장, 그 진실한, 절절하고 진실한 이 삶이 담마의 대전제고 그 기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해 갈 이 시간에 아주 기본 전제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 가는데 이 진실한 절실한 삶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갈 테니까, 내가 말하는 모든 뭐 이론이나 무슨 뭐 해설은 전부 이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전개가 될 텐데, 여기까지 해놓고 이 담마의 의미에 관해서 담마의 특별한 어떤 또 뜻이 하나 있습니다. 담마의 교리적 의미. 초기 경전에 보면은 이 담마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은 일체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일체법. 이 이제 불교 교리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 담마는 앞에 말한 담마와는 좀 뜻이 좀 다릅니다. 좀 전문적인데 그 뜻이 일체법. 이걸 빨리어로 삽배 담마 그러거든. 삽배가 모든, 일체, 삽배. 영어로 말하면 all. 그 초기 경전에 보면 이 일체법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게 교리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인데, 일체법이. 그걸 삽배 담마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 담마는 불교학에서 교리적인 의미로 쓰일 때 담마는 앞에 말한 것과는 좀 다른 특수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교리적인 의미로 쓰일 때 담마는 어떤 현상 또는 어떤 상황 또는 어떤 존재 또는 어떤 작용, 이런 것들을 다 일컬어서 쓰는 말입니다.
어떤 현상, 어떤 상황, 어떤 존재, 어떤 작용, 제법, 일체법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제법 그럽니다. 제법. 일체법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는 제법이라고 그러죠. 제법. 제법 하면 그다음 뭐 나옵니까? 무아지 무아. 제법 무아 그러는데 이때 이 법 이렇게 교리적으로 쓰이는 이 법 이것을 아까 말한 그 4가지 5가지 의미로는 해석이 잘 안 되고 그럼 제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일체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배단마라고 하는 게 뭐냐, 제법은 무하다 할 때 이 법이 무슨 뜻입니까? 이 가운데서 제일 가까운 말이 이 존재겠죠. 존재. 모든 존재는 무하다. 뭐 재행한 것도 비슷합니다. 재행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어떤 작용에 가까운 말입니까? 제법, 재행. 그래서 이제 불교학에서는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일체법, 제법. 그래서 단말한 말이 나왔을 때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아까 말한 그 4가지 뜻, 법칙, 어떤 진리, 어떤 방법, 가르침 그런 일반적인 의미냐 아니면 교리적으로 현상, 상황, 존재, 작용 이런 것을 가리키는 교리적인 용어냐 하는 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봐놓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담마의 뜻은 절설하고 진실한 절실한 우리들의 삶을 전제로 해서 이 담마를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것들도 현상이다, 상황이다, 존재다, 작용이다, 제법 무하다, 재무상이다 그런 법도 우리들의 절실한 삶을 중심으로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려면은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어디 갔지? 절절하고 진실하게 사는 우리의 삶이 진리다. 그런 뜻이에요. 또 부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말로서 또는 문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아니고 부처님 자신의 절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법을 가르치셨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면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려면은 절절하고 진실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게 이 절실한 삶이 담마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려면은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귀법 양족존 하려면은
절절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간단한 결론이요. 다음,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한 것이냐? 저마다 살면서 내가 진실하게 산다. 다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마다 다 진실하게 산다고 다 생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거짓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돼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60년 그냥 건등건등 적당히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거짓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저기 그 서울 구치소 감옥에 가가지고 그 계신 분들 모아놓고 지금까지 자기 삶을 그냥 그렇게 건들건들 그냥 적당히 그냥 거짓으로 살았다고 생각한 분 손들어 봐라고 그러면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그 각종 참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다 들어온 분들이지만 그분들 생각도 다 자기는 다 진실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살다가 어떻게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또는 억울하게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처음부터 거짓으로 살았다. 그럼 자기 멋대로 전부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나는 법답게 산다. 그러면 그게 또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그럼 법이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지멋대로 살면서 나는 법답게 산다 해버리면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있으란만 하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표준이 있어야겠다. 표준이. 우리가 진실하게 절실하게 산다고 할 때도 지멋대로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표준이 있어야겠다. 요새 쓰는 말로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어야겠다. 진실하게 산다고 할 때 뭘 표준으로 삼을 것이냐, 또는 뭘 대전제로 삼을 것이냐. 대전제란 말 알죠? 뭘 하나 딱 정해놓고 뭘 대전제로 삼아서 절실한 삶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냐.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있어야지. 물 따라 바람 따라 내 발길 따라 그렇게 적당히 살면서 그걸 해탈이라 그러고 그걸 자유라 그러고 그걸 대자유인이라 그러고 그거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좀 한솔직히 했다는 분 가운데는 그냥 지멋대로 살면서 계율도 나는 없다 그러면서 온갖 짓 다 하고 그게 마치 돈인 것처럼 하는 것도 이게 없기 때문에 최근에 그 경허선사가 문제가 됐었죠. 경허선사 하면은 우리 한국 근대 불교를 크게 일으킨 그런 인물인데, 특히 선을 일으킨, 가나선을 크게 일으킨 그런 인물로 그 선사들한테는 아주 대단한 그런 큰 인물인데, 전하는 바로는 또는 일부 기록에 의하면 그 양반이 그야말로 지멋대로 살았다 그지. 술 마시고 여자질 하고 살았다. 그걸 흔히 우리가 막식이라 그러던데, 막행 못하는 짓이 없고 막식 안 먹는 게 없고 그걸 우리가 막식이라고 그러던데, 그리고 내가 본 바로는 나중에 가면은 그 양반 성의옷도 벗어버리고 저기 함경도 어디 길중가 어디 가서 그냥
민가에 파묻혀서 뭐 한문 가르치는 뭐 접장노릇을 했다고 그러던가? 근데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대자유인의 걸림없는 무해행위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걸 이제 비판하고 나오죠. 그렇게 막행막식하고 계율도 안 지키고 지멋대로 사는 게 그게 무슨 태탈도인이냐. 그 작년에 이제 그 불교 평론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다가 그냥 혼이 나고 그 불교 평론이 그냥 몇 달 동안 자진 폐간을 하고 그런 소동을 했는데 그건 확실히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야말로 그게 해탈의 모습이냐, 참된 자유인의 대자유인의 모습이냐. 그건 저멋대로 헐렁방탕 노는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과 깨달았다 안 했다고 하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정신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삶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나 그냥 지멋대로 그냥 막대 먹은 사람들 많잖아요, 요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나 그대로 보기에 뭐가 달라요? 도인을 알아봐야 된다. 그걸 누가 알아봐요, 그게? 그 도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 혁명 들이대고 뭐 공부를 해야 됩니까? 검사를 해야 됩니까, 그게? 그 표준이 있어야 된다, 그게. 표준이. 그 표준이 누구냐, 뭐냐? 붓다 서가모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게 대전제가 되어서 절실한 삶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야 하는 것이다. 진실하게 산다고 하는 게 말만 진실하고 지가 생각해서 나는 진실하게 산다고 해서 진실하게 사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다 진실하게 산다고 말하고 생각한다. 나는 거짓되게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실한 삶이냐 하는 것은 부처님의 삶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거기에 비추어서, 그 표준에 비추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왜? 부다 서가모니의 삶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평가가 났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부터 2600년이 경과해오는 지금까지 부다 서가모니는 가장 진실되게, 가장 절실하게 사신 분으로 만인이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 안 하는 사람도 부처님 하면은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에 비추어서, 그 거울에 비추어서 담마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 그래서 처음 제목이 부다 서가모니의 삶을 최선의 담마로 삼아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법답게라는 말을 하면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 말 뜻을 우리가 알죠. 진실되게, 진리에 맞게, 또는 가르침에 맞게, 또는 교리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법답게 사는 것이냐? 부처님 같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현장의 불교에 내세우는 깃발, 앞에 내세우는 깃발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이런 말이 이제 나온 겁니다. 이 말 여러분 들어봤죠? 우리도 부처님같이.
부처님 같이 절실하게 살자. 절절하게, 진실하게. 절절하게라는 말은 와닿게. 와닿게라는 말은 우리 몸으로 부딪혀서 그런 뜻입니다. 이 절절하다는 말은, 리얼하다는 말은, 절절하다는 말은 우리 몸에 부딪히면서 삶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그런 고통에 부딪히면서 그걸 회피하지 말고, 그거 뭐 버리고 돌아서서 출가했다고 그러지 말고, 그 고통 현장에 부딪히면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부딪히면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걸 이제 좀 약간 어려운 말로 하면 대면하면서, 괄목상대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팍 지켜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절절하게, 리얼하게. 진실하다는 말은 뭐 해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절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법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내 개인의 생명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불교도의 생명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동포들, 지구촌 인류의 삶을, 생명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구원의 길이다.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고, 지구촌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생명까지, 일초일목에 이르기까지, 한 그릇 풀, 한 그릇 나무, 한 덩어리 돌멩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을 다 살려내는 그런 길이다. 그것이 현장의 불교이고, 그 앞에 내세우는 깃발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저 말을 내가 1970년 말부터 이제 쓰기 시작해서 책도 쓰고, 근데 또 저 말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은 저 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 초파일 되면은, 얼마 전에는 그 이제 조계종을 비롯한 우리 종단 협의회에서 초파일 되면은 슬로건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 슬로건이 몇 년 동안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저 동대문 운동장에 있을 때 거기서 모여서 이제 서울에서 행진할 때, 그때도 크게 우리도 부처님 같이 몇 년 동안 그러다가, 근데 요즘은 또 뭐 설거미 사라지고, 뭐 또 뭐 그에마다 뭐 한마디씩 나오던데, 금년에는 어디에 평화를 외우려고 그러다 안 외워지네. 외우려고, 억지로 만들어 놓으니까 외우려고 그러다 안 외워져. 그런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깃발로, 우리도 부처님같이 이상가는 깃발이 없습니다. 불교도 아닌 사람들에게도 뭔가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부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불교 안 믿는 사람도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도 나오잖아요. 4대 성인 가운데 제1로 나오잖아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그래야 그건 뭐 세계 역사가 인정하는 건데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하면은 뭐 정말 거룩한 게 와 닿지.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지. 그 누가 불교가 많은 겁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 같이 살려고 그렇게 절실하게 고통의 현장에 부딪히면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세우는 우리 시대의 불교 운동의 깃발은 우리도 부처님 같이 크게 통일할 줄 알아야 돼요. 한 깃발 아래 모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선각자가 깃발을 내세우면 자기 고집 버리고 자기 생각 버리고 그 큰 깃발로 모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 불교 집안은 그냥 지가 잘났다고 내가 부처다 그러면서 남이 그렇게 좋은 거 내세워도 함께 모여 따라가지 않고 또 지는 지멋대로 또 먹었더라. 그런데 우리도 부처님 같이 했더니 또 어떤 사람은 우리도 부처님처럼 또 그러더라고. 부처님처럼. 참, 아이고, 참. 같이 하고 처럼 하고 같아요, 그게? 부처님 같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부처님을 닮아가자. 그런 가치도 포함되고, 같이 위더, 함께. 그런 가치도, 그 얼마나 저게 좋은 말입니까?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 같이, 부처님처럼, 부처님 같이, 그거 다 포함하는 거 좋은 말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부처님처럼 조계종 포교원에서 그런 책을 냈더라고. 아이고, 인간아. 못난 꼴 좀 그만 보여라. 못난 꼴. 응? 그래서 이번 초파일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학인들 가운데 절을 가진 스님들은 지금 크게 하나 써가지고 아니 몇 개 써가지고 절 사방에 내붙이세요. 지금 도심에 포교당 가진 분도 그렇고 산골 가까이 절 가신 분들도 또 오미가면 등산하는 사람들 다 보잖아요. 크게 근사하게 돈 좀 주고 아주 멋있게 연꽃 그림도 그리고 해가지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꼭 자기 말을 하고 싶거든. 크게 우리도 부처님 같이 쓰고 밑에다가 이제 좀 조그맣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 줄 써도 좋아요.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 밑에 작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하든지 은혜 갚으며 살아갑시다 라고 하든지 자원봉사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든지 평화롭게 싸우지 맙시다 하든지 뭐 그건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절주장 어떤 자기 방향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우리 불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큰 깃발은 우리도 부처님 같이 부처님의 삶을 최선의 담마로 삼자.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려고 우리 같은 중생이 부처님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깃발을 세우고 정상의 깃발을 세우고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우리 삶이 빛난다. 꼭 히말라야 뭐 안다푸르나봉에 꼭 정상에 올라가야 그게 빛나는 겁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표로 그 정상의 깃발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하다못해 자기 집 뒷동산에도 올라가잖아요. 그 자기 집 뒷동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안다푸르나봉에 올라간 뭐 어몽길 선생보다 뭐 못해요? 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하나하나가 다 빛나는 거지. 그래 우리의 이상은 다 부처님에 두고 그렇게 살리고 10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이라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쓴 그 자체가 벌써 우리가 부처님처럼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면에서 부처님을 내세우고 부처님을 최선의 부처님의 삶을 최선의 담마로 삼자. 우리가 아까 담마를 얘기할 때 담마에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또 교리적으로 이런저런한 뜻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절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체법, 제법무와 재행무상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도 그냥 이론으로 교리로 풀려고 하면 그게 안 풀려요. 그게 왜? 부처님이 말로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글로서 가르친 게 아니기 때문에
제법 모아? 아까 제법 모아? 그것도 뭐 실체가 있네 없네 그런 말이지만 그것도 부처님이 교리 말로서 가르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자기 삶을 통해서 제법 무아를 가르쳤고 자기 삶을 통해서 재무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삶은 모르고 공부하지 않고 제법 무아가 무슨 말인가만 들이다 그냥 공부하고 그냥 학자들이 대가리 싸매고 그냥 연구를 하고 천날 백날 연구해봐라기야. 제법 무아가 나타나라. 응? 나도 해봐서 다 알아요. 나도 뭐 40몇 년 동안 불교하고 살아온 사람인데 나는 다 해보고 내 삶을 겪어서 내 삶으로 참 부딪히면서 리얼 앤드 트루 하게 살아오면서 도달한 결론입니다. 제법 무아가 뭔지 이론으로 공부하려고 한번 해봐라기야. 이경 저경 이 책 저 책 뭐 이론 저론 뭐 청정 도론 무슨 돈 보면서 해봐라기야. 한번 정리해봐라기야. 제법 무아가 절대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왜? 부처님의 본래 삶으로 설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진실한 삶을 건강하지 아니하면 대전제로 삼지 아니하면 그건 불교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의 다리 걸른 것이다. 남의 다리. 지금 구두를 신고 있는데 발이 가려운데 발을 가려야 할 텐데 이 구두를 놓고 밖에서 걸는 거라. 밖에서 이거 뭐 말하는 무슨 단어가 있죠. 사자성어가 있는데 뭐 좀 생각이 안 나네. 격화 구두를 뭐 넘어가서 뭐 걸른다 그런 말이 있는데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으로서 우리가 제법 무아를 깨달을 수 있고 재무상을 깨달을 수 있느냐. 부처님 같이 살려고 노력할 때 제법 무아가 금세 와다. 깨달음 머리로 가지고 아무리 깨달음 하고 앉아있어 봐요. 한수씩 하겠다고 하면 화두를 잡고 아무리 앉아있어 봐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라고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좀 반발심이 날 수도 있을 텐데 깨달은 사람들도 많은데 뭐 성철 스님도 있고 그러나 성철 스님이 그렇게 해서 깨달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절실한 삶을 통해서 깨달았지. 그래 수행에 관한 한 방법이 화두를 들었다 그런 얘기겠지. 절실한 삶이 없이 화두만 들고 깨달았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깨달았다 만약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것은 불교적인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외도에서도 깨달음이 많아요. 불교만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학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심지어 기독교까지도 다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은 불교만이 한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도들의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외도들의 깨달음 다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깨달은 것은 그건 부처님의 깨달음은 아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아니다. 무상정등 정각은 아니다. 정등 정각은 아니다. 삼보디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 계룡산에 가서 10년만 앉아서도 깨달아요. 눈에 뭐가 보여요. 그러나 그건 삼보디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삶을 대전제로 놓고 그걸 표준 삼아서 우리도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부처님같이 살리고 부딪힐 때 바로 깨닫는 것이다. 그야말로 머리를 굴리지 않고 문자 따지지 않고 생각 따지지 않고 경전 따지지 않고 뭐 화두 따지지 않고 몸으로 바로 부딪혀서 살면서 우리가 찾으면은 순간순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바른 삶이구나.
며칠 전에 나는 우리 절에 있을 때 산책하러 가는데 그 도로에서 인부들이 나와서 공사를 해요. 그 차 신호하는 인부가 하나 있더라고. 차 통과시키고 정지시키고 아주 허름한 그런 시커먼 인부인데 근데 지나가면서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예 하고 받았어. 그 양반 그때는 그렇게 지났는데 내가 호수를 한 바퀴 돌고 절로 다시 돌아오면서 또 지나치는데 또 그 인부가 또 역시 이거 하고 있어요. 나를 보더니 한박 웃음을 띄우면서 다녀오시느냐고. 자기가 먼저. 나는 그렇게 환하게 웃는 웃음을 근년에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때 깨달았지. 아, 작은 인사 하나가 사람을 바꾸어 놓는구나. 내가 그때 해탈했다니까. 작은 인사 하나 하는 그게 사람을 저렇게 바꾸어 놓는구나.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초파일 맞이해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절은 작아도 크게 써가지고 사면에 또 마을 입구에 도로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도 부처님 같이 자기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밑에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뭐 라든지 여러분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부다 서가모니의 삶을 최선의 담마로 삼아가면서 부처님을 맞이하십시다. 여기까지.